안녕하세요. 김용진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예레미야 18장에서 22장까지입니다. 18장은 여호와의 절대주권에 근거하여 유다에 대해 심판을 경고하는 예레미야의 8번째 설교가 시작되는 장입니다. 1절에서 12절은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 민족이나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강조하고 그에 근거하여 범죄한 유다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집을 방문케 하여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 제작 과정을 목도하게 하고 그와 관련하여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데 절대적인 주권을 행사하듯이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창조하신 세계 모든 민족과 국가에 대하여 그의 뜻대로 망하게도 흥하게도 하실 수 있는 절대 주권자임을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케 함으로써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임을 알리도록 명령하고 계십니다. 13절에서 23절은 회개 촉구에도 불구하고 완고하여 회개하지 않는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와 하나님의 심판 경고 메시지를 전하는 자신을 살해하려는 위기에 직면한 예레미야의 탄식에 찬 간구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을 내용에 따라 구분하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창조주요 역사의 절대주권자이신 하나님의 회개 권고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고 여전히 불의 가운데 거하는 완고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경고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이방의 우상을 숭배한 유다의 신실치 못한 반역 행위를 레바논의 눈과 원방에서 흘러내리는 찬물 등 인지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에 절대 순응하는 자연의 불변성과 비교하여 비난합니다. 다음으로 후반부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자신에 대한 유대인들의 악의에 찬 계획을 하나님께서 고발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보기 위해 애쓰는 자신을 해하려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를 호소하는 예레미야의 기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19장은 예레미야의 8번째 설교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장입니다. 1절에서 15절은 18장에 이은 비유의 연속으로 여기서는 깨어진 오지병의 비유를 살필 수 있습니다. 이 비유는 계속된 심판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고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우습게 여기며 하나님의 선지자를 살해하려는 완악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필요성을 재차 확인시켜 주기 위해 언급되었습니다. 이 단락을 요약해보면 먼저 예레미야가 백성의 대표인 장로와 제사장들을 대동하고 토기장이의 집에 가서 오지병을 사고 자식을 인신제사로 바치던 극악한 우상숭배가 행해지던 흰놈의 골짜기로 장소를 옮겨 거기서 유다가 그 우상숭배로 인하여 자녀를 양식으로 삼아야 할 만큼 끔찍한 재앙을 받게 된 사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예레미야가 오지병을 깨뜨리는 행위와 이를 해석함을 통해 우상을 숭배한 유다의 파멸이 변개할 수 없는 필연적인 사실임을 언급하고 예레미야가 흰돔의 골짜기에서 장로와 제사장들에게 선포한 메시지를 모든 백성에게 재차 선포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20장은 예레미야의 8번째 설교가 종결되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은 제사장 바스훌의 예레미야에 대한 박해와 그에 대한 예레미야의 예언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부패한 제사장들은 이전까지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도처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고 다니는 것을 불쾌하게 생각하기는 했지만 그 예언이 자신들에게 직접 들려진 것은 아니었기에 적극적으로 예레미야를 박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성전뜰에서 직접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귀에다 대고
유다의 죄악성과 그로 인한 멸망을 선포하자 사정이 달라집니다. 즉, 예레미야의 예언에 양심이 찔리고 위기의식을 느낀 제사장들은 성전 질서 책임자였던 바수를 충동질하여 예레미야를 박해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예레미야를 무력으로 박해한다고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저주를 초래할 뿐입니다. 결국 예레미야를 박해한 바술과 그 동료들은 유다의 멸망 경고뿐만 아니라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고 간 그곳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것이라는 저주의 심판도 듣게 됩니다. 7절에서 18절은 유다 백성들의 거듭된 모진 박해에 직면한 예레미야의 고뇌인 찬 탄식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피면 먼저 예레미야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자신의 선지자직에 대한 소명과 백성들의 박해로 인한 내적 갈등과 고통을 토로한 사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의인의 기도를 들으사 원수들을 보수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예레미야가 자신의 참기 어려운 고난으로 인하여 그의 출생을 저주한 사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은 욥이 고난에 처하여 자신의 생일을 저주한 내용과 흡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본문에서 주목할 사실은 예레미야가 본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에 대한 깊은 찬양을 드린 후에 절망적인 탄식을 토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직접 이어지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삽입 내용으로서 예레미야가 박해를 받으면서 자신이 얼마나 깊은 혼돈의 수렁에 빠졌는가를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회복한 후에 회상한 사실을 여기에 기록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21장은 유다 왕가에 대해 예언하는 예레미야의 9번째 설교가 시작되는 장입니다. 1절에서 14절은 유다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에 대한 예언 기사입니다. 이러한 본문에서 바벨론의 세 번째 침입에 대해서 위기에 처한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내용과 이에 대한 예레미야의 답변으로 유다의 멸망 및 시드기야의 비극적인 최후를 예언하는 내용과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백성들에게 권고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침공에 맞서기 위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신앙의 발로라기보다는 어떻게든 현재의 위기를 벗어나고 보자는 지극히 기복적인 신앙 행태에 불과하였습니다. 이에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의 기도 요청을 이런지하에 거절함은 물론 이전에 선포한 유다의 멸망과 시드기야를 비롯한 유다 백성들의 포로에 관한 예언을 재차 선포하고 변경될 수 없는 유다의 멸망 앞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바벨론의 항복뿐임을 백성들에게 권고합니다. 22장은 예레미야의 9번째 설교가 이어지는 장입니다. 1절에서 9절은 예레미야가 유대 왕가 전체를 향하여 준 일반적인 권고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즉,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을 권고하고 만일 듣지 않을 경우 하나님께서 유다 왕가와 예루살렘을 멸하실 것임을 경고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권고를 들을 때와 듣지 아니할 때의 결과를 극명하게 대조함으로써 하나님의 권고에 순종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기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의 원인이 유다 왕들의 불의에 있는 것으로 묘사하면서도 예루살렘의 멸망의 원인을 묻고 대답하는 이방인들의 말을 빌어서는 그 원인이 우상 숭배에 있는 것처럼 묘사함으로써 서로 모순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러나 이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으로 유다 왕들의 불의의 원인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데 기인함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10절에서 30절은 예레미야가 유다 말기의 새 왕들에 대한 예언의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다 17번째 왕인 살룸, 곧 여호아스에 대한 예언으로 그가 이국 땅에 사로잡혀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그가 즉위 3개월 만에 애굽 왕 느고에 의해 폐위되어 애굽으로 잡혀감으로써 성취됩니다. 다음으로 애굽 왕 느고에 의해 옹립된 유다 제18대 왕인 여호야김에 대한 예언으로 그가 무제한 피 흘림과 압박과 강포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이 예언은
반바벨론 정책으로 일관하던 여호야김이 바벨론과의 전투에서 패하고 죽음으로써 성취됩니다. 끝으로 여호야김의 아들로 제19대 왕인 여호야긴에 대한 예언으로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게 될 것과 그의 자식이 없음으로 인하여 다윗의 위가 끊어지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여호야긴이 18세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지만 즉위 3개월 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폐위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 죽음으로써 성취됩니다. 여기까지 에레미야 18장에서 22장까지 성경 통독을 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외에 질문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동독 화이팅 하세요!